1년 1독 성경 읽기 8일째 시간입니다. 오늘 23장에서 25장까지 한번 읽어볼게요. 하루 3장이지만 내용을 살펴보면 아주 굵직한 사건들이 굉장히 많이 오늘도 나오는 걸 볼 수 있어요. 이 3장 안에 들어있는 내용을 살펴보고 가려니까 저는 굉장히 마음이 급합니다. 그래도 최대한 빨리빨리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한 절 한 절 꼼꼼히 읽으시면 각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크실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 먼저 오늘 어떤 이야기가 3장 속에 들어있는지 살펴볼까요? 일단은 부엘세바에서 아브라함이 활동했던 부엘세바에서 이제 헤브론으로 이야기의 무대가 옮겨져요. 근데 헤브론은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이따 좀 별도로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할게요. 오늘 이야기는요, 사라의 죽음으로 시작해서 이제 이삭이 리브가를 아내로 맞이하는 일, 그 다음에 25장에는 아브라함이 죽음을 맞이하죠. 그리고 야곱의 출생까지 이어지는 이야기를 오늘 나눠보도록 할게요. 스토리가 바뀔 때는 족보용법을 써서 다른 주인공이 등장하면서 성경의 이야기가 이어지거든요. 그래서 오늘도 간단한 족보가 나옵니다. 이스마엘과 이삭의 족보를 잠깐 나누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삭과 리브가 사이에서 에서와 야곱이 출산하게 되죠. 23장을 한번 살펴볼게요. 아브라함이 막벨라 굴을 사다. 막벨라 굴 많이 들어보셨죠? 오늘 이 막벨라 굴에 대한 내용은 성경에서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설명을 조금 나눠볼게요. 23장 내용은 이제 사라가 죽는 이야기로 시작을 해요. 그래서 그 일로 해서 이제 헷 족속이 자기의 좋은 땅을 사라의 매장지로 쓰라고 아브라함에게 쓰라고 하죠. 그러나 아브라함은 사양합니다. 에브론에게 은 400세겔 값을 치르고 그 땅을 사서 사라를 매장을 합니다. 자, 그 땅을 등기 이전을 한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실제로 가나안 땅을 주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여기서 이제 아브라함이 정말 가나안 땅에서 일부의 땅을 자기 명의로 등기 이전을 하는 사건이 지금 23장의 내용이에요. 굉장히 놀랍죠. 그래서 하나님은 언약의 백성이 이제 앞으로 애굽에서 400년이 흐른 후에 돌아올 때를 생각해서 벌써 하나님도 그런 계획을 아브라함을 통해서 세우신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이 사건이 그런 사건으로 우리가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아요. 출애굽기 마지막에도 요셉이 나의 유골은 가나안 땅으로 가져가 달라 이런 유언을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사건 굉장히 큰 의미가 있죠. 가데스 바네아에서 12정탐꾼들 하나님께서 보내실 때도 헤브론을 다녀오게 해요. 이 땅이에요, 바로. 그 땅에서 기른 포도송이가 얼마나 크고 좋은지 메고 왔다 그랬잖아요. 포도 농사도 최고로 잘 되고 굉장히 기름진 땅, 그 땅이 헤브론 땅이라고 민수기에도 기록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후에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갈렙이 이 헤브론을 점령하기도 해요. 다 연결되죠, 여러분? 그리고 다윗 시대에도 이 헤브론이 굉장히 중요해요. 다윗 왕의 초기 때 7년 6개월 동안 어디서 왕을 합니까? 헤브론을 다스렸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요. 아브라함의 땅이 이렇게 중요하다는 것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 땅에 지금도 아브라함과 사라, 이삭, 리브가, 야곱, 레아 그들의 무덤이 있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중요한 장소 헤브론, 막벨라 굴에는요 4,000년이 지난 지금도 이 족장들의 무덤이 그대로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로 보이지 않는 또 다른 전쟁들이 이스라엘 땅에 계속 끊이지 않고 있어요. 이스마엘이나 이삭에게나 아브라함의 무덤이 얼마나 소중하겠어요. 그러니 서로 아랍인들과 유대인들이 살벌하게 지금도 싸우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군인들이 늘 지키고 있는 아주 특수한 지역이 지금 이 헤브론 지역입니다. 자, 23장 1절부터 우리 중요한 부분만 제가 한번 체크하면서 갈게요. 23장 1절. 사라가 127세를 살고 이것이 곧 사라가 누리는 횟수라. 사라가 가나안 땅 헤브론 기럇 아르바에서 죽음에.
이거는 헤브론의 옛 이름이에요. 아브라함이 들어가서 사라를 위하여 슬피 울며 애통하다가 그 시신 앞에서 일어나 나가서 헷 족속에게 말하니 나는 당신들 중에서 거류하는 자니 내게 매장할 소유를 주어 내가 나의 죽은 자를 내 앞에서 내어다가 장사하게 하시오. 헷 족속이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들으소서. 당신은 우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이시니 우리 묘실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택해서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소서. 자, 여기서도 헷 족속이 이미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축복하고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라는 걸 알고 있네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그런 호의를 베풀었지만 아브라함이 그거를 그냥 사용하지 않겠다. 그런 내용이 쭉 적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읽으시면 됩니다. 9절에 보면 그가 그의 밭 머리에 있는 그의 막벨라 굴을 내게 주도록 하되 대가를 받고 그 굴을 내게 주어 당신들 중에서 매장할 소유지가 되게 하기를 원하노라. 그래서 에브론이 헷 족속 중에 앉아 있더니 그래서 에브론이라는 헷 사람에게 이제 땅값 은 400세겔을 주고 아브라함이 그 땅을 사게 되는 것이죠. 자, 17절 볼까요? 마므레 앞 막벨라에 있는 에브론의 밭, 곧 그 밭과 거기에 속한 굴과 그 밭과 그 주위에 들린 모든 나무가 성문에 들어온 모든 헷 족속이 보는 데서, 그러니까 땅이 그래도 꽤 넓은 지역이죠. 헤브론 지역이니까. 그 넓은 지역을 지금 다 얘기하고 있네요. 그런데 항상 이들은 거래를 할 때요, 증인이 있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성문에 들어온 모든 헷 족속이 보는 데서 아브라함의 소유지로 확정된지라. 19절 그 후에 아브라함이 그 아내 사라를 가나안 땅 마므레 앞 막벨라밭 굴에 장사하였더라. 마므레는 곧 헤브론이라. 이와 같이 그 밭과 거기에 속한 굴이 헷 족속으로부터 아브라함이 매장할 소유지로 확정되었더라. 그래서 이제 앞으로 아브라함, 사라, 이삭, 리브가, 야곱, 레아의 무덤이 여기에 남게 됩니다. 애굽에 들어가기 전에 이미 이렇게 족장들의 무덤이 가나안 땅에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네, 그다음에 이제 우리 24장 한번 볼까요? 24장 내용은 아브라함이 이삭의 아내를 어떤 사람으로 맞이해야 되는가, 굉장히 중요한 관점을 지금 가지고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가나안 땅에서 말고 이삭의 아내는 자기가 가나안 땅에 살고 있으면서도요, 자기 고향 하란 땅으로 가서 찾아오라 그래요. 그래서 자기의 종을 보내게 되지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자녀가 세상 사람들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결혼으로 섞여서 결국 심판받은 사건, 노아의 사건도 아브라함은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믿음의 가문을 지키고 혈통을 지켜서 우리는 섞이면 안 된다. 섞이면 결국은 망하는 거거든요. 심판을 지금 아브라함은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잘 알고 있는 그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면서 자란 그 훈련된 종도 이제 순종하면서 떠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반드시 이삭의 신부감을 만나게 해줄 거라는 그런 간절한 기도, 그런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면서 떠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지요. 참 우리에게 큰 울림이 됩니다. 그래서 자, 24장 우리가 한번 볼까요? 24장은 절수가 아주 길어요. 여러분 보시면 67절까지 되어 있어요. 제가 다 읽을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어요. 내용은 근데 간단해요. 리브가를 만나는 과정, 그것이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잘 읽어주시고 저는 큰 줄기만 한번 보겠습니다. 24장 1절입니다.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 늙었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범사의 복을 주셨더라. 힘든 과정, 어려운 시절을 지나왔지만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범사에 많은 복을 받았다고 기록이 되어 있고요. 아브라함이 자기 집 모든 소유를 맡은 늙은 종에게 이르되 내 허벅지 밑에 내 손을 넣으라. 내가 너에게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이신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너는 내가 거주하는 이 땅 가나안 족속의 딸 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지 말고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가서 하란으로 가라는 거죠. 내 아들 이삭을 위해서
아내를 택하라. 이렇게 부탁을 하네요. 여기서 허벅지 안에 손을 넣으라. 중요한 얘기죠. 이 고대 근동시대 때는 중요한 맹세를 할 때는 그 허벅지 아래에 손을 넣고 맹세하는 것. 이것은 생명을 거는 맹세라 그래요. 아주 중요한 맹세를 할 때는 그렇게 맹세를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아브라함의 부탁을 받고 이제 그 종이 떠나게 되지요. 5절 보니까 그런데 그 여자가 나를 따라오지 않으면 어떡합니까? 따라오지 않으면 주인의 아들을 내가 그 땅으로 데리고 갈까요? 아브라함이 절대 그렇게 하면 안 된다. 7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내 아버지의 집과 내 고향 땅에서 떠나게 하시고 내게 말씀하시며 내게 맹세하여 이르기를 분명히 하나님은 이 땅을 내 씨에게 주리라고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말씀을 지금 종에게 전하는 거죠. 그가 그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실 것이다. 굉장히 확신 있는 말씀이죠. 내가 거기서 내 아들을 위하여 내 아내를 택할지니라. 만일 여자가 너를 따라오려고 하지 아니하면 나의 이 맹세가 너와 상관이 없다. 반드시 내 아들을 그리로 데려가지 말라. 중요한 당부를 계속해서 지금 하고 있어요. 그래서 허벅지 아래에 손을 놓고 이 맹세를 하였다고 하네요. 자, 그래서 이제 종이 떠나죠. 종이 떠나기 전에 하나님께 간절한 기도를 합니다. 12절부터는 이 종의 간절한 기도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가 이르되, 기도한 거죠. 그가 이르되,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알고 있죠.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성중에 사람의 딸들이 물길로 나오겠사오니 내가 운물 곁에 서 있다가 한 소녀에게 이르기를 청컨대 너는 물동이를 기울여 나로 마시게 하라. 그의 대답이 마시라. 내가 당신의 낙타에게도 마시게 하리라 하면 그는 주께서 주의 종 이삭을 위해서 정하신 자라. 이로 말미암아 주께서 내 주인에게 은혜 베푸심을 내가 알겠나이다. 아주 구체적인 기도를 합니다. 한 소녀가 나타나서 자기를 물을 먹이게 하고 낙타에게도 물을 먹이게 하는 자, 그 자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자라고 알겠습니다. 그때 당시 물이 굉장히 귀한데요. 낙타들에게도 물을 먹이는 것을 하나님께 기도하네요. 자, 그러니까 15절에 보니까 말을 마치기도 전에예요. 기도가 끝나기도 전에 그 기도가 응답되는 내용이에요. 지금 위에서 말한 그대로 리브가가 나와서 그대로 그에게 물을 마시게 하고 그 다음에 낙타에게도 물을 마시게 하는 그런 내용이 나와 있네요. 21절에 보니까 그 사람이 그를 묵묵히 바라보지요. 여호와께서 과연 평탄한 길을 주신 여부를 알고자 하더니 낙타가 마시기를 다음에 이제 종은 확실한 하나님의 응답인 것을 알고요. 이제 이 리브가를 따라서 내 아버지의 집에 우리가 유숙할 곳이 있느냐 이렇게 묻지요. 그 여자가 이르되 나는 밀가가 나홀에게서 낳은 아들 두부엘의 딸이니라. 또 이르되 우리에게 집과 사료가 족하다. 유숙할 곳이 있나이다. 이에 그 사람이 머리를 숙여 여호와께 경배하고 하나님께 응답받은 것에 대해 경배하죠. 이르되 나의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나이다. 나의 주인에게 주의 사랑과 성실을 그치지 아니하셨사오며 여호와께서 길에서 나를 인도하여 내사 내 주인의 동생 집에 이르게 하셨나이다. 감사의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네요. 그리고 나서 이제 라반을 만나는 과정이 쭉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라반에게도 아브라함을 잘 소개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34절 그가 이르되 나는 아브라함의 종입니다. 여호와께서 나의 주인에게 크게 복을 주셔서 창성하게 하시되 소와 양과 은금과 종들과 낙타와 나귀를 그에게 주셨고 나의 주인의 아내 사라가 노년에 나의 주인에게 아들을 낳음에 주인이 그의 모든 소유를 그 아들에게 주었나이다. 나의 주인이 나에게 맹세하여 이르되 너는 내 아들을 위하여 내가 사는 땅 가나안 족속의 딸들 중에서 말고 아내를 택하지 말고 내 아버지의 집 내 족속에게로 가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이렇게 아브라함이 자기가 했던 말을 라반에게 그대로 지금 전하게 합니다. 그리고 그 종이 나는 이 일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며 여기까지 왔는데 나의 기도대로 그대로
이루어졌다고 지금 간증하는 이야기가 쭉 나와 있는 거예요. 지금 다 그 얘기예요. 앞에서 했던 부분을 다시 반복해서 그 라반에게 다 간증하고 있는 거예요. 45절 보니까 내가 마음속으로 말하기도 그치기 전에, 기도가 끝나기도 전에 리브가가 물동이를 어깨에 메고 나와서 운물로 내려와 깃기로 내가 그에게 이르기를 청컨대 내게 마시게 하라 한즉 그가 자기를 마시게 하고, 그 다음에 기도한 대로 낙타에게도 마시게 했다는 거예요. 간증하는 이야기니까 어렵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결론은 49절이에요. 이제 내가 당신들이 인자하심과 진실하심으로 내 주인을 대접하려거든 내게 알게 해주시고, 그렇지 아니할지라도 내게 알게 해주셔서 내가 우로든지 좌로든지 행하게 하소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았기 때문에 사실 이 종은 좌로나 우로나 행하지 않아요. 이제 자기는 응답 받았으니 빨리 결정하라, 그런 소리죠. 그래서 이제 결정을 하는데 50절에 보니까 우리는 가부간에 결정을 할 수 없다. 이건 리브가가 당신 앞에 있으니까 데리고 가서 여호와의 명령대로 그를 당신의 주인의 아들의 아내가 되게 하라. 아브라함의 종이 그들의 말을 듣고 땅에 엎드려 여호와께 절하고 가지고 온 금은 패물과 의복을 꺼내서 리브가에게 주고 그의 오라버니와 어머니에게도 보물을 주니라. 그래서 결국은 리브가가 결정을 하게 되죠. 그들이 이제 리브가를 축복하며 이제 보내는데 60절 볼까요? 리브가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우리 누이여 너는 천만인의 어머니가 될지어다. 내 시로 그 원수의 성문을 얻게 할지어다. 굉장히 의미가 있어요. 아브라함에게 주신 축복의 내용과 똑같아요. 22장 17절에 이 말씀이 나오거든요. 우상을 섬기기도 했던 리브가 가족들이 그래도 이렇게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을 알고 빌어주는 것, 이것 또한 하나님께서 그들의 입을 열어서 재확인시켜주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네. 자, 그래서 이제 리브가가 일어나서 이제 낙타를 타고 이제 이삭을 만나러 갑니다. 62절에 보면 그때에 이삭이 어디에 와 있어요? 부엘라 헤로이. 많이 들어봤죠? 하갈이 하나님께서 나를 살펴주셨다 기념하기 위해서 우물에 이름을 지어놓은 곳이죠. 이 지역에 지금 이삭이 나와 있네요. 이삭이 저물 때에 들어가 나가 묵상하다가 눈을 들어 보면 낙타들이 오는지라. 그래서 리브가가 눈을 들어 이삭을 바라보고 낙타에서 내려 종에게 말하되 들에서 배회하다가 우리에게로 마주오는 자가 누구냐. 종이 이르되 이는 내 주인이니라. 리브가가 너울을 가리고 자기의 얼굴을 가리더라. 종이 그 행한 일을 다 이삭에게 아뢰매 이삭이 리브가를 인도하여 그의 어머니 사라의 장막으로 들이고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사랑하였으니 이는 이삭이 그의 어머니를 장례한 후에 위로를 얻었더라. 아멘. 24장 굉장히 긴 내용이에요. 67절까지 있는 내용이니까. 자, 이런 내용이었고요. 자, 이제 우리 25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제 아브라함이 죽다. 이제 성경의 주인공이 바뀌는 거예요. 맞죠? 아브라함이 이제 이삭으로 바뀌네요. 그리고 잠깐 동안 족보가 나온다 그랬죠? 이스마엘의 족보와 이삭의 족보가 나오고요. 이삭과 리브가 사이에서 이제 에서와 야곱이 출생을 하는데 이제 에서는 자기의 장자권을 동생 야곱에게 팔아 넘기는 사건이 벌어지기도 합니다. 장자의 명분이 굉장히 중요했거든요. 이 시대에. 아브라함의 가문에서 이 장자, 마다들은요. 언약을 계승하는 사람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위치인데 이 장자권을 팥죽 한 그릇에 이제 에서가 팔고 맙니다. 그러면서 이제 야곱이 하나님의 영적 축복을 받게 되는 그런 과정을 볼 건데요. 이제 우리가 여기서부터 하나님의 절대 조건이 드러나는 사건들을 봅니다.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것,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에요. 인간을 향한. 이것이 또 신약의 서신서의 내용과 연결이 돼요. 우리는 아무 공로가 없어도 이제 자격이 없어도 값없이 받는 구원과 그냥 거저 누리는 그 은혜, 이런 거와 이제 야곱과 연결을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25장 1절부터 보면 아브라함이 후처를 맞이하였으니 그의 이름은 구두라라 하면서 사라가 죽고 아브라함의 후처에서 6명의 자녀가 있다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네요. 여러분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삭을 통해서만 하나님의 후손이 이어진다 그랬잖아요.
자, 이것을 아브라함은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5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자기의 모든 소유를 줘요. 자, 그리고 나서 후초에게 나온 6명의 아들을 그냥 버려두는가? 아니에요. 그들에게도 자기 살아 생전에 재산을 다 나누어 줘요. 그리고 그들을 이삭을 떠나서 동방 곧 동쪽 땅으로 가게 하더라. 아주 지혜로운 거예요. 왜요? 이 가나안에서 아브라함과 함께 있으면 안 돼요. 가나안 땅은 이삭에게, 아브라함 후손에게 주시기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후처에게 난 아들들을 이 동방, 동쪽으로 이전을 시키는 거예요. 당시의 아라비아 땅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아브라함의 지혜를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 다음에 7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의 향년 175세였더라. 그의 나이가 높고 늙어서 기운이 다하여 죽어서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갔다.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의 부으심을 받은 아브라함이 25장에서 이제 그의 생이 마감이 되는구나 기억하시면 되고요. 이제 주인공은 이삭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9절. 그의 아들들은 이삭과 이스마엘이 그를 마므레 앞 헷 족속 수알의 아들 에브론의 밭에 있는 막벨라 굴에 장사하였으니, 사라가 묻혀 있는 그 땅이죠. 이것은 아브라함이 헷 족속에게 산 밭이었더라 기록되어 있고요. 11절.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하나님이 그의 아들 이삭에게도 동일한 복을 주셨겠지요. 그래서 이삭은 부엘라 헤로이 근처에서 거주하였더라. 자, 12절을 보면요, 이스마엘의 후의 족보가 쭉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들이 읽으시면 됩니다. 이스마엘의 족보니까. 자, 19절을 보면요,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그래서 이삭의 족보가 나오네요. 이삭도 결혼하고 나서 한 20년 동안 자녀가 없었어요. 여호와께 간구하였더니, 간절한 기도를, 자녀를 달라고 기도했겠죠. 20년 후에 하나님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시며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더라. 그 아들들이 그의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가서 여호와께 묻자온데,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중요하죠,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 나눌 것이다.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겠다. 그 해산 기한이 찬즉 태에서 쌍둥이가 나왔는데요, 먼저 나온 자는 붉고 전신이 터록 같아서 이름을 에서라 하였다. 붉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에서는. 그 후에 나온 아우는 손으로 에서의 발꿈치를 잡았으므로 그 이름을 야곱이라 하였다. 리브가가 그들을 낳을 때 이삭이 60세였더라. 이렇게 에서와 야곱은 태중에서부터 하나님의 계획이, 하나님의 예언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네요.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 자, 27절. 그 아이들이 장성함에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었으므로 들사람이 되고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으므로 장막에 거주하니, 이삭은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하고 그를 사랑하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였더라. 야곱이 죽을 쑤었더니 에서가 들에서 돌아와서 심히 피곤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피곤하니 그 붉은 것을 내게 먹게 하라. 그러므로 에서의 별명은 에돔이었더라. 에돔하면 붉다는 뜻이에요. 야곱이 이르되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 내게 팔라. 야곱이 기회를 놓치지 않네요. 에서가 이르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우선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당장 자기의 배고픔을 채우는 거에 급급한 에서의 마음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33절. 야곱이 이르되 오늘 내게 맹세하라. 에서가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판지라. 야곱은요, 영적인 장자, 영적인 축복이 어떤 것을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성경이 또 이 주제를 가지고 흘러가고 있음을 또 우리가 나중에 발견하게 됩니다.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 이게 그대로 또 성취되는 걸 볼 수 있어요. 사무엘하 8장 13절에 가면 이 말씀이 또 그대로 성취가 되기도 합니다. 자, 이렇게 에서와 야곱이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야곱을 사랑하시고 택하신 것을 사도 바울이 로마서 9장 10절에서
이 말씀을 잘 또 풀어주고 있는 것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내용도 간단하지만 또 깊은 내용들이 있어서 살펴봤죠. 하나님은 계속해서 구속사적 역사를 이루어 가면서 성경이 진행되어 가고 있구나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오늘 발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이제 내일은 야곱의 인생에 대해서 우리가 자세히 한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